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직전에 주신 말씀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3일에 부활하시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이것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죽음이 아니고 구원의 사건이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표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재림을 다시 말씀합니다. 재림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들이 이제 온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됩니다. 온 땅이 다 변화되죠. 이것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온 지구상에 홍수가 덮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방주 안에 있는 8명의 노아 가족만 구원받고 다 죽임당하죠. 이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에도 이 구원과 심판으로 분명히 나눠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많은 동물들도 구원받았죠. 그렇지만 이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심판받았고 다 죽임당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은 이제 홍수비가 내릴 때입니다. 이 죽음의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내려도 그 비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이 죄악이다, 죄짓는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니죠. 사람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어요.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영이 죽은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노아 가족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노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노아 가족뿐이죠. 그리고 노아 가족을 빼고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는 영이 죽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제 일상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린 것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 때도 동일하다. 지금의 재림 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시는데 똑같이요. 사람이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가 없죠. 예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끼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땅의 삶, 뭐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경제생활을 비롯해서 그것에 다 전부 마음 뺏겨서 다 그거 아니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아주 정신없이 경쟁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험해진 것 같아요. 더 험해진. 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걸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노아 가족은 방주를 100년 동안 산 꼭대기에 이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그 홍수를 준비한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노아의 방주가 말하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였고 주님이 부활하신 속에도 나도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거듭나는 사람이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죄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읽어야 되고요. 또 설교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죄가 보여야 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습니다. 용서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속에 오신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이 교제하는 함께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사귀는 이 공동체가 반드시 있고요. 여기에서 나눔이 있고 고백이 있고 여기에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견고한 이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가 어떤 건물이 아니죠. 그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건물 안에도 안 들어온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그렇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를 깨닫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교제하고 나누고 고백하는 이 견고한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교회 밖에는,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홍수가 내릴 때 이 방주 안에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이 구원과 심판이 결정됐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리고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 사회생활할 때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공의는 정직하게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걸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수입은 또 사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구제하는데, 이웃 사랑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법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재림의 때를 앞두고 너희가 깨어있으라 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삶이 점점 험악해지고 이 땅의 삶이 점점 죄가 많아지는 이 험악한 시기를 파악하고 인식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시한부 종말론은 이단이죠. 이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만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 혹은 2030년, 40년에 그렇게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 이 성경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주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너희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고 했어요. 밭에서 일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밭을 멸하는 것이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주부로서, 일터로서 각자에 있는 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수의 제자로 섬김을 사는 삶을 살 거라는 얘기죠.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로 가정생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포기하고 가정생활도 다 포기하고 그저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이단이죠. 주님은 분명히 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 맷돌을 갈고 있다. 이 사회생활, 가정생활은 다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한때 예수님의 제자로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로, 그 믿음으로 너희가 사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때 주님이 오시면 밭에서 일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는 것입니다. 맷돌을 하다가 하나님께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회생활, 가정생활은 여전히 중요한,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는 중요한 선교지가 됩니다. 오늘 주님은 제 이름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보입니까?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회개하십니까? 돌이키십니까?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고 제 용서함의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십니까? 그리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교제하는 성도가 여러분 주위에 반드시 있습니까? 그 공동체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빛과 소금으로서 밭에서라든지 맷돌이라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이 삶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리고 먹는 것, 경제생활, 그리고 돈 버는 것, 사회적 지위 얻는 것, 아버지 갈수록 경쟁이 심한 속에서 고통당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렸고, 믿음의 삶을 잃어버렸고, 오로지 생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방주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순종하는 삶은 아무것도 없고 영적 삶은 다 죽어버렸고 오로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땅의 것만 해결하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노아의 방주 때와 똑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노아의 방주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 많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응답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극복해가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 펼쳐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안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일터에도 주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가정들의 삶을 힘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주께 주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속에 청년들 진로를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청년들 강한 손으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청소년들, 초등학생,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까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학교에서 새롭게 출발하는데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소년들,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집사님들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께서 만져주시사 주님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한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손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이 회복되는 능력의 역사가 주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님의 속의 공동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후원하는 손길들에도 평안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일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후원하는 그 이상으로 후원하는 손길에도 평안과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 주께서 만져주시고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실족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팔로 강건하게 하시사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숙교에 성도님들, 집사님들 일터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가정마다 일터마다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